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할까요? 형제 사랑의 기적.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곤 하지요. 신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한한 인간, 피조물인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뜻과 또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신비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이렇게 있다가 우리 앞에 그것이 펼쳐져 드러나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또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은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그냥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일들, 또 이러한 체험, 이러한 목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구나,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여주신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당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신 그 현현의 사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겨 부활하신 이 신비롭고 또 기적 같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드러내주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현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압니까? 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전부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대언자로 삼으셔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요약하여서 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딱 줄여서 기가 막히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옛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예수님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제일 부딪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이면 보여주면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요, 그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야기 속에 화석처럼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가 부른 찬양을 기뻐 받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내가 경험되지 않으니 하나님 없다라고까지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함으로, 즉 영적인 무지함이 하나님 없다 하는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요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4편의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한 자라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는 자, 바로 그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잘 알아채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 잘 보고 계신지요? 깨닫고 계신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즉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지각에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무슨 이야기 들려주시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 그 보좌,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여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시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들이라 하시며, 그 의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복을 받을 이유가 의인들에게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양처럼 오른편에 서게 하신 이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럴 때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답하신 것이 뭡니까?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엇이 예수님께, 무엇이 우리 주님께 한 일이라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까 해본 그 질문의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까? 주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깨달아 알아채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린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한 구절 속에서 오늘날 이 시간,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전파하는,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나가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환경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여러 형편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변화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또 기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고 목마르고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고통과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그 작은 일이 주님을 위하여서 한 것, 바로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게도 하시고 우리가 그를 돕게도 하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 지각이 있는 성도, 아까 시편 14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지혜 있고 선한 성도란, 바로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이들이 곧 주님의 현현이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아는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 양옆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또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믿음의 경험이, 삶의 경험이 또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게도 해주시고 도움을 얻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바로잡아 주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심지어 조금 내가 대하고 관계 맺기 불편하고 힘들고 까다롭고 좀 어려운 사람들, 이왕이면 좀 피하고 싶고 그냥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굳이 하나님 내 곁에 만나게 하시고 두셔서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시고 또 나를 훈련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긍정적으로든 아니면 그 반대적으로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바른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일들, 수많은 모든 사람들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은 그저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내 인생의 주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그렇게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로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정말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참 이분하고는 맨날 있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분 계시다면 그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만나도 이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알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을 볼 줄 아는 것, 바로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침몰하여 배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막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하던 사람이,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 좀 또 기도하는데 또 좀 있으니까 또 배가 한 척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아마도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올까 기대했던 모양이죠. 결국 배 몇 대를 그냥 보내고 나서 빠져 죽었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쩌면 밧줄 하나도 안 내려주시냐고 그랬더니 너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배를 몇 대를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잖아. 여러분, 우습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고 은혜 구하고 응답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상치 못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법, 내가 계획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시네, 의심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여러분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아닐런지요. 오늘 목사님이 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본문 읽어놓고 이런 이야기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다윗이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지요. 그때 다윗 곁에서 그를 돕고 그를 위로했던 사람, 그의 사랑하는 친구 누구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며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20장 4절에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난 네가 원하고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다 하겠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위기 속에서 참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누구라도 다윗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신력 뛰어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정말 누가 날 죽이겠다 달려들면 공포와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뉴스에 막 이렇게 재판하고 막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친구였던 이가 완전히 자기 측근이었던 사람이 이제 등 돌리고 법정에서 적으로 만난 일이 이제 오늘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저는 정치인들 보면 제일 놀라운 게, 야, 저 멘탈은 도대체 뭘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 시간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 보면, 와, 나는 진짜 때려 죽어도 못 죽여도 못 하겠다. 난 저거 멘탈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마음 무너지죠. 바로 그때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친구가 있다, 믿음의 친구가 있다, 심지어 신앙마저 막 흔들릴 위기 속에서 나를 영적으로 함께 붙잡아주고 중보하며 기도해줄 친구가 있다.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언 17장 17절에도 분명히 지혜자가 이렇게 말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고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어가는 관계가 진정한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려울 때 저 친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친구라고 하는 믿음 안의 친구의 관계가 계속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만 지금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은 사실 우리 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이제 딸들이, 얘네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바빠져 갖고 잘 못 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처음 뵙겠다고 가끔 실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가끔 만나는데요, 애들이 이제 뭐 청소년들 키워보신 부모님 잘 아시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져 갖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막 이렇게 금방 상처받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그거 마음을 만질 수 있겠어요? 마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아빠가 괜히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얘기했다, 꼰대 같은 소리 했다가는 오히려 더 마음의 문 닫히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식탁에 앉게 되면 또 오랜만에 만나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저도 말 조심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궁한 것 같다 그러면 용돈 조금 찔러주고. 그런데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것을 통해서요, 그 밥 한 끼,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용돈, 그것 조금 가지고요 애들 마음이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 마음,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되고 위로를 얻을까?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데 그냥 그 돈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끝날 건데요, 그것 하나 가지고 한 어린 영혼의 마음을 그나마 잠시라도 위로하고 격려가 되는 도구가 된다? 그거 하나님의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거창한 어떤 일, 막 홍해가 막 쩍쩍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렇게 서로의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현장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속에서 그럼 우리는 과연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 먼저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다윗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친구, 그를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해주었던 말, 20장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마. 넌 안 죽어. 안 죽어. 살 수 있어. 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 편에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 어떤 관계 맺고 계십니까? 혹시 교우들 사이에, 아니 가족들 사이에, 또 친구들 사이에 자꾸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자꾸 물론 아빠이고 또 목사니까 훈계하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지만 자꾸 그거 좀 횟수를 줄여가려고 노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보니까 전 모르겠더라고요. 저 수학 되게 잘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 컴퓨터 공학 했어요. 그래서 맨날 숫자 갖고 하던 사람. 근데 올해만 몇십 년 만에 보니까 또 많이 바뀌어 갖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모르는 걸 얘는 알아요. 누가 누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물론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좋은 관계 맺으려고 하면서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바라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약점을 딱 봤을 때 나는 그 약점을 잡는가 아니면 약점을 덮는가. 여러분, 그 중요한 문제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많은 말보다 정말 그를 위로하는 말, 그리고 또 섣부른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지혜롭게 주의하며 오히려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참 좋은 관계를 지켜주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 사람을 먼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하는 말 한다고 말했는데 좀 어설프고 섣부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 대고 속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런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 하나도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좀 섣부르게 속없이 어설프게 그런 말 하거든, 아이고 그래도 저분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위로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분이 하는 말을 그 문자 그대로만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데 이분이 아직 좀 덜 성숙해서, 이분이 혹은 아직 잘 나에 대해서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그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위로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14절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맹세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 왕자예요. 세자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윗을 붙잡아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딱 넘겨버리고 아버지의 신임을 두텁게 받아 차기 왕권을 이어갈 자리를 더 굳건하게도 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아는 이 요나단,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고, 사울의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가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길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즉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관계 속에서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순응하는 신앙의 자세가 요나단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좋은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거야 돼, 이건 내가 취해야 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이 관철돼야 돼,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 친구도 내 말이 맞다니까,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림이 관계 속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내려놓음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얽혀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내 배우자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교우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사람 앞에서, 그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내가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자기 부인은 결국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를 섬기는 것, 나보다 너를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사랑의 마음 크기와 깊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게 두 사람의 관계이고 우정이고 사람의 그 마음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색깔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 하신 것 같이?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사랑하심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자기를 다 내어준 사랑이다. 너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너 다 가져가. 다 줄게. 예수님 또
본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계속 지금 생명 1010 운동하고 있는데 그 10장 10절 다음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 내놓으신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너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시길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사랑 되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첫째, 우리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여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워지는 절기 뭐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생명 1010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 살리기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동반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일산 땅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굳이 이 하늘빛 광성교회로 모아주셔서 여기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관계 맺게 하셨다. 하나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로 하여금 그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 성찬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데 그때 오기 전에 혹시 여러분 교우들 관계 속에, 교인들 서로 관계 속에 조금 불편하고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관계가 서먹하고 어색한 그 누군가가 혹시 있다면 다음 주 우리 성찬의 그 거룩한 식탁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 관계 조금 풀어보고 나오면 어떨까요? 목사가 잘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모두 보이냐면요, 아 저분하고 저분 요즘 어떻구나 이게 보여요. 목사, 또 제가 무슨 뭐 그런 거 아니고 또 신통한 능력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알잖아요. 늘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항상 교회 오면 같이 앉고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갔다 왔다 하셨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같이 안 다니시고 같이 앉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 딱 보면 아 저 두 분 사이에 뭔가 좀 있네. 목사도 안다니까요. 근데 목사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 오기 전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친구나 직장 동료도 그렇고 그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 여러분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시고 화해하시고 그 관계 새롭게 하는 형제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1010 운동의 생명 살리기 두 번째는 이웃 살리기인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아니 다른 사람들도 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한번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이번 올해의 부활절에 우리 함께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 그 이름 한번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더욱더 형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